예수님의 시체를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을 빌려서 거기다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안장하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럽니다. 저 친구가 말이요, 세상에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우리 그 무덤 앞에다가 병정을, 파수꾼을 세웁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잘 못하면 도둑질해가 가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 세웁시다. 라고 하는 세세한 얘기까지, 죽음의 현장도 요한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신을 인계하는 것은 원래 가족이라야만이 시신을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무도 그 예수님을 자기 행적안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넘겨주려고 하니 제자들도 부들부들 떱니다. 행여나 그것 잘못 내려받았다가 저그들의 삶에 어떤 잘못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마지막 삶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에서 죽음을 만나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의 현장도 우리 요한은 상당히 세세하게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현장도 요한이 참 잘 밝힙니다. 사흘 되던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습니다. 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한꺼번에 쫓아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이제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세마포도 개켜져 있고 수건도 좀 떨어진 곳에 놓여 있고, 그런데 시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진짜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시신에 바를 향품도 가져갔는데 그 향품도 바를 수도 없는 사람, 그들은 바로 그 베드로의 도착, 즉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찾아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20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은 20장 속에 뒷장에 가면은 우리 읽었던 그 부분에 뒤에 가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안하뇨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만지지 마라. 이제 내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느니라라고 하는 얘기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여자들이 먼저 갔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보면은 이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겁났을 겁니다. 만약에 저기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돌을 옮겨 놓을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겁을 내고 찾아갔습니다. 이미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살아나셨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누가 다 아니라고 손을 흔들어도 그것은 틀림없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가서 울었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듣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엄마가 없으면 웁니다.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칭얼거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딱 나타나면은 엄마에게 올려 쫓아와서 안기면서 울음을 그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모습이 울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저거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삶이었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함께 계셨더라라고 합니다. 찾아와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하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나타나 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새벽에 여기 와 있는 한 아름다운 사람, VIP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특별 손님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여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울음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제 골방을 문을 잠그고 그 속에 있었던 그들의 문을 열지도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평안하뇨? 라고 물었은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본 순간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 위에 함께하고 그 다음 일어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그동안 부들부들 떨고 참 힘들게 바라보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느니라라고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도 정리해 나갑시다.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묻는다고 하면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평안하냐? 라고 물었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을 찾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우리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누구보다 따뜻한 음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대답하십시오. 바로 이날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대답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